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Six Prayers God Always Answer,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6가지의 기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몇 가지의 기도가 있다. 첫째, 저를 통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소서. 둘째, 저를 용서하소서. 셋째, 제게 당신을 더 많이 드러내 주소서. 넷째, 제게 지혜를 주소서. 다섯째, 당신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여섯째,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로 환경의 변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응답받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는 주옵소서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존재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란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보다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지금 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결핍의 정신 속에서 살다 보니 감사와 기쁨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당황해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를 맞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산이 필요 없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벼락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현실의 환경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옛날과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감격과 기쁨 속에서 다음 날 아침을 맞았는데 그날도 그 전날과 다름없는 여전한 날들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외형의 차이, 환경의 차이, 물리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 안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데 바로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다른 외형적인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습관이 변하고 인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창조되자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본성이 나의 자아를 지배하며 그것을 반대할 힘이 내 속에는 없었는데 내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자 이제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며 그것을 반대하고 제어하며 통제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은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내 안에 창조된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기뻐합니다. 예전에는 내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내 안에 창조된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비는 바울의 기도는 진정한 복을 구하는 기도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만 좋아지면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언제나 환경의 변화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서세원 씨와의 이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정희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작은 키에 여리여리한 아주 가냘퍼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포기했습니다. 도망치듯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넣어 놓았던 것들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제 생각, 제 마음, 저의 내면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도적이 와도 보이는 것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넣어 놓은 것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골방에서 외로움을 이기며
안으로 채워 놓았던 그 많은 것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며 살던 저의 내면을 누가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은 속사람이 강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나 무너진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굴복합니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를 잘 받고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온갖 충성을 다할 것 같다가도 작은 시험만 만나도 쉽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죄 짓는 일에 너무 빠르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다 물결처럼 쉴 새 없이 요동칩니다. 속사람이 약해서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우뚝 서서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진리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근거를 영광의 풍성함에서 찾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감히 그 영광을 받거나 누릴 수 없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주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께서 얻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광된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자 속성인 영광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영광된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 앞에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영광된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떨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긴급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당장에 다음 달 렌트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강건하여질 때 이 모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강건하여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련과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현실의 도전과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쓰여진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아프고 어려움에 처해도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메가더 장군은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여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안정된 환경, 평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겉사람을 위한 기도이며 자녀를 망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녀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처럼 자녀를 평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과 맞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아는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랑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관용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달라고 믿음의 부모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이나 출세도 진정한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결국 썩어져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낡고 썩어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도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오는 것임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게 하시고 영광된 자녀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